지난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지나는데 여러분들이 갑절이나 1인 3역, 5역, 7역 이렇게 수고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맞이하는 새해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큰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습니다.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1999년도에 새로운 천년을 맞는다. 뉴 밀레니엄. 그래서 지구촌이 떠들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천년 맞은 지도 벌써 20여 년 되는데 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세월이 더덥고 인생이 부상하고 또 너무 빠르다. 실감나지 않으십니까? 이 창세 이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래 수만 년 동안 매해 세월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제한된 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 1년이 모두 귀하고 아까운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꼭 꽃감 꼭지에서 꽃감 빼먹듯 나이를 먹는다. 꽃감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리고 빼먹은 자리만, 즉 나이만 쌓여가는 것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감회가 다르시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한 해가 다 갔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반복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해 아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해 아래서. 1장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노니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임금입니다. 내가 왕이다 또는 다윗이 우리 아버지다. 그런 말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오늘 읽어드린 말씀 12장을 보면 전도자는 지혜자는 이런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아마 솔로몬도 인생 노년에 들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왕으로서가 아닙니다. 전도자로서 이 말을 하니 알아달라.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얻고 쓴 책이지만 잠언과 달리 자기 인생 경험 속에서 체험한 일을 자기와 같은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전도서라는 책 이름 속에는 참회하는 영혼 이런 뜻도 들었고 거두어들인 영혼이란 뜻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길을 잃은 양과 같이 헤매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의 만고풍상을 다 겪고 결론을 말하노니 모든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방탕하다. 자기처럼 방황하며 헛되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한 전도자의 심정으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잠언보다 실감이 나고 그 자체가 한편의 설교요 또 교리입니다. 여러 교리를 이야기해 가다 결론이 13절에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중에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고요. 또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 같은 책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솔로몬은 부자지간입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하는 다윗의 이야기, 임금 이야기, 또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의 이야기,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것을 종합하여 많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윗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간 위대한 선지자이고, 솔로몬으로 말하면 세상 향락을 즐긴 파랗고 망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며 동시에 전도서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과 간증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산 사람입니다. 목동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임금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라와 백성들을 잘 살게 할까 하는 일에 세상 향락과는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동시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한마디로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입니다. 역사 이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을 말하려면 우리는 솔로몬을 들거든요. 물질적으로 부귀 영화를,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호의호식하고 많은 여자들을,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열왕기상 11장인가 그렇게 써 있어요. 장인이 300명이나 된다고 먼저 성경에 번역이 돼 있었어요. 다윗이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면서 숨이 졌다면,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숨이 진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에게 주어진 생애는 끝났고 그들의 삶을 살았던 그 기록이 오늘 우리들에게 생애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면 무슨 코미디언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 뭐 있냐,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인생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정신 없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에는 틈이 없고 늙어서는 형편없고, 그래서 인생은 없어지는 존재다. 인생은 없다. 어린 시절에는 과자에 끌려가고 젊어서는 사랑과 정에 끌려가고 장년에는 돈에 끌려가고 노년에는 병고에 끌려 시달리다 간다. 이 짧은 세월 속에 종착점을 향해 가는 중 우리는 12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결국이 있는 것을 알고 삽니다. 결국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13절 보면 이 결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엇이 결국이냐 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종착점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를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인을 하면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을 불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먼저 본문은 인생을 돌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서 12장에서 특별히 교훈하고 있는 것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종착점이 있고 그것을 향하여 모두가 다 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7절을 보게 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러분, 한 해를 끝내면서 한번 돌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돌아가는 존재다. 우리들도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고 또 아이들을 키워보며 똑같습니다. 애들이 3살 미만일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꼭 엄마나 아빠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한참 놀다가도 있나. 그리고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울어버리죠.
그러다 5, 6살이 되면 혼자 나가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같이 놀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놀던 걸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조금 더 자라면 이제는 친구끼리 놀다 집에 안 오려고 하여 엄마 아빠가 찾으러 나갑니다. 좀 더 자라면, 성장하면 짝을 만나 집을 떠나가 버리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말로만 천국 아버지 집을 부르지만 정작 천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천국에 빨리 가자 그러면 교회 아무도 안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아버지 집에 와 예배드립니다. 또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 집에 오고,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천국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죠. 보십시오. 저마다 세상에 흩어져 살다 아버지 집에 모이는 연습을 하다가 아버지 집에를 갑니다. 특별히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면 좋아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땅에서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좋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 주여 이 종을 편안하게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평생을 주의 몸된 미랄교회 섬기다가 주님 잠자듯이 주님 부르시면 가게 해주세요. 사람은 원죄의 이 뿌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평안이 없고 두려움에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에서 자유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돌아가는 인생에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 장면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 몸을 집으로 비울게요. 집으로. 그리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오는 것은 우리 집이 기둥이 있어야 집이 버티고 있듯이 장단지를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단지가 후들후들 떨린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가질 못해요. 그리고 여기 힘 있는 자라는 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허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져요, 이렇게. 자,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하면, 자, 맷돌질은 뭐 같습니까, 여러분? 어금니, 밥 먹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맷돌이 자꾸 줄어들어 숫자가 많았는데 적어져 버렸어요. 창으로 내다보는 자는 뭐예요? 눈 말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경을 쓰고도 윗줄 읽다가 아랫줄을 읽어버려요. 세월이 가고 눈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두워지는 것이지요. 맷돌이 잘 안 돌아갑니다. 허리가 구부러져 갑니다. 4절 보세요. 또 읽어요.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날의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말은 귀가 이제 닫혀진다. 뭐라고? 잘 안 들려. 더 크게 얘기해. 연세가 많을수록 보청기를 달아도 잘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 맷돌이 아까는 적어진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소리가 적어요. 잘 씹지를 못해서 조금밖에 못 먹는다는 말이에요. 새 소리에 일어난다는 말은 젊어서는 잠이 모자랐어요. 잘 때까지 자고 일어나는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깨져요. 일어날 시간이 6시인데 4시에 깨지고 몇 번 깨다 보면 잔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이 점점 더 이렇게 새 소리에도 일어나게 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목소리가 쇠해진다 그 말이에요. 요즘 새벽에 여전도회 또는 남성교회가 특송을 해요. 그런데 같은 나이 또래로 이렇게 여전도회 남성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연세가 많은 거예요. 일여전도에 그럼 연세가 제일 많은 분들인데 찬양하러 숫자는 많이 나오시는데 소리는 안 나. 꾀꼬리 같다는 시대는 다 가는 거예요. 발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은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또 5절을 보면 또 읽어요.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자, 아니 5절 그대로 보면 높은 곳이 두렵대요. 나이가 들면 높은 데가, 가파른 데가 걱정이 되고, 길에서 놀란다는 말은 걸어가다가 숨이 짧아서 그러고 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빨리 걷지 못해요. 빨리 걸으면 가다가 벌떡벌떡 일어서야 돼. 숨을 크게 쉬어야 하니까. 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말은 검버섯이 핀다는 말이 얼굴에. 그거 자꾸 깎아내도 또 합니다. 검버섯이 또 생기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돼요. 아주 가벼운 것도 다 귀찮은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리고 정욕이 그쳐져 버려. 먹는 양이 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저런 소욕들, 식욕들, 정욕들이 다 점점 없어지게 돼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는다, 준비하자 이러면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마음에 여유가 있게 되지요. 드디어 6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은줄은 신경, 힘줄, 혈관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혈관 속에 뭐가 껴서 경화가 되고, 또 막히면 뇌 경색이 되고, 또 심장에 실핏줄이 막혀서 뚫고 맨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다가 금그릇 깨지면 심장이 서버리는 거예요. 금그릇이 깨지고 우리의 내장이나 이런 게 다 버려진 것처럼 되어지게 돼서 생이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7절에 보면 같이 읽어요. 시작.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여기도 죽는다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솔로몬이 그때 사람들도 죽는 얘기 싫어하나 봐요. 그래서 돌아간다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리고 모든 인간이 늙어서 죽는 과정을 비유로 다 설명을 했어요.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을 그 비유의 뜻을 깨닫고 나면 솔로몬도 어쩌면 인생을 이렇게 꿰뚫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지요. 돌아가는 날이 온다. 그것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송년주일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위에 심판을 받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사실은 돌아가는 것 자체도 심판이지만 돌아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이런 선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먹지. 18절이요 19절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돌아가는 것이 심판인데 돌아가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같이 교독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시편 90편 7절부터 1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예.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심판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환영받는 약속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단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셨고 모든 성도들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시는 질문을 받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영광 중에 환영받는 그런 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본문의 주제입니다. 12장 1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먼저 성경이 자꾸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날이 사실 심판인데 그래서 젊은 날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라는 교훈입니다. 요새는 주 5일 근무제가,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노동계에서나 뭐 일주일에 닷새 몇 시간 얼마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토요일이나 주일은 그야말로 휴무하는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어제 보니까 청소하는 청년들, 또 오늘 낮에 청년부 예배 때 찬양 인도할 사람들 찬양하는 일들, 또 그 악기 연주할 사람들 다 연주하는 일을 훈련을 하는 걸 보면서 쟤들은 연애도 안 걸고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도 나와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처녀 총각들은 다 노처녀 되고 노총각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제가 합니다. 사실 남자들은 우리가 다 절제하고 생각하며 살지만 평생을 여자 생각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늙으나 젊으나. 또 여자들은 평생을 남자 생각하는 거예요. 늙은 여자나 젊은 여자나 똑같아요. 그러면 청년의 때는 자유와, 내가 무엇을 선택할 자유가 있잖아요. A라는 사람하고 데이트해보기도 하고 B하고도 해보고 C하고도 하고, 남자는 여자를 여러 번 골라보기도 하고 여자는 또 남자를 선택하기 위해 교제를 해보기도 하는 그런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되어질까. 사실 데이트 자체가 목적일 수 없죠.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한 어떤 예비 과정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중요한 생각을 하며 토요일 주일을 지내거나 데이트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고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창조주를 기억한 청년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꿈이 무엇이냐 하면 솔로몬 같은 것을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왕도 되고 싶어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싶고 권력, 권위 갖고 사회적 지위 갖고 좋은 옷 다 입어보고 좋은 음식 다 찾아주면 먹어보고 구경 다 하고, 마음으로는 여러 여자도 생각,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가 있다고 열왕기 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솔로몬처럼 되고 싶은 게 꿈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일 예쁜 여자 결혼하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그 성공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덕에 왕위에서 돈 마음대로 써보고 권력 마음대로 휘둘러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받는 명예 다 누려보고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봤는데 뭐라고요? 헛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가 아니라 전도자가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됨의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내가 다 해보고 나서 하는 말이니까 나 같은 인생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제가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대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엔 솔로몬 얘기가 딱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 27권 책 중에 솔로몬 얘기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 번 끌어서 인용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모든 부귀영화가 이꽃만 하지 못하더라.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악궁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거늘 솔로몬의 모든 것 들풀만 못하다고.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 잘 아시죠? 12아들 중에 11번째로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귀염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은 20을 받고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인생의 출발이 되고, 형들은 부자 아버지의, 야곱이 여러분 억만장자였어요. 그 부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나눠갖고 그들 나름대로 예쁜 섹시 얻어가지고 다 성공, 부귀영화를 꿈꾸면서 그들이 살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생을 출발하면서 이 불행한 여건 속에서 그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진리로 하여 살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말자. 세월이 갔어요.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 말 듣고 요셉이 죽었다 잊어버렸어요. 형들도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울면서 형들 살려주세요 하던 동생을 은일심에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재산 그들이 다 독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공 부귀영화 꿈꾸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한쪽은 세마포를 입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양식 얻으러 온 그 형들을 죽이고 살릴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 있고, 주어진 좋은 여건 속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부귀영화를 꿈꾸렸던 그 형들은 그 길이 쌀자루 들고 애굽 가는 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고백할진데 더 논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고3에서 청년부로 올라오는 우리 청년이라 불러야 되겠죠. 그 중에 공부를 잘하고 수능을 잘 봐서 수시 입학이 돼 있거나 대학교가 정해진 아이들은 여유가 있어요. 좀. 그리고 뭐가 좀 잘못돼서 원하는 대학이 안 됐거나 또 논술 과정에 있다거나 또 지방에 원하지 않는 데를 가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해마다 이맘때면 반복되는 일들인데, 사실 성경을 놓고 그 청년들이 자기 입장과 처지를 생각해보면 지금은 성공도 안 한 거고 실패도 안 한 거예요. 다만 청년의 날 곤고한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고 5년을 살고 10년이 산 뒤엔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을까? 한쪽은 온갖 방법을 다하여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꿈꾸고 나갈 것이고, 한쪽은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과는 말씀이 책임질 거예요. 야곱의 생애를 책임지고 요셉의 생애를 책임지고 다니엘의 생애를 책임졌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주가 그의 생애를 책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서, 여기 청년의 때 이런 말은 젊은 날, 그리고 어려서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의를 지키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도 형들도 다 기억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애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인도하시듯이 여러분의 생애를 기억하시고 복되고 명예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애 마지막 날도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눈을 감아야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창조주를 기억하셔야 되고, 하루 일을 마치고 잠잘 때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하며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세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무불 속에 있든지 사자굴 속에 있든지 하나님 창조주가 기억을 하셔서 편팔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송년주의를 지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창조주를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 끝까지, 인생 끝까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대를 갖고 새해를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한 해 동안도 주의 은총 속에 살았습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희망이 솔로몬 같은 삶을 사는 것이리라 여겨집니다. 권세라면 권력, 명예, 사회적 지위, 부귀영화, 호의호식, 그리고 쾌락, 모두를 한 세대 안에 자기 생에 다 해본 사람이 간증합니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라.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생애 가득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갖고 평안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